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은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요즘에 감기가 좀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9등급인 저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눈초리인데 하다가 자꾸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요즘에 감기가 좀. 저도 한 이제 2주 넘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설교가 잘 안 들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헤세드 처치 남성들에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선교예요. 네. 우리끼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으로 또 새신자들과 많이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게임을 좀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남자들이 생각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갔는데 와, 이 정도까지 신이 나도 괜찮은 건가? 처음 보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정말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모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각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면 같이 안 합니다. 잘하는 쪽이 좀 답답하고 게임을 지면 또 좋자고 하는 게임인데 또 지면 또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교회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도 껴주고 약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제가 그렇게 껴서 가는 존재가 지금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같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아무리 교회라지만 저 못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아가 또 있어요. 나는 그래도 게임을 내 생각은 이겨봤는데 왜 나를 컨트롤하려 하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조금씩 생깁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데 약간 높아진 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e스포츠든 아니면 그냥 스포츠든 어떤 경쟁이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서론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은연중에 쟤랑은 게임을 안 해야겠다 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마다 약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차별받는다 생각하겠죠. 약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저 빼고 게임하지 마십시오. 저 껴주셔야 됩니다. 제가 비록 최하위에 자아가 있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이 차별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별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차별이라는 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도 거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차별을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얘보다 얘가 잘해, 얘보다 얘가 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순히 괴롭힘, 저 사람에게 주는 불이익, 아니면 저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그런 거를 떠나서 좀 광범위하게 나와 비교하는 그 모든 것, 내 생각대로 기준을 삼아 버릴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에게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종과 상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차별이다,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로마에서는요, 공인된 노예만 인구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20만, 한 30만 명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 노예 인구의 상황은 로마 전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성심성의껏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은 평등하라고 했으니까 쟤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면 상전들에게 들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요? 넌 안 되니까 때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만물을 통일시키고 인류를 연합시키는 그런 근원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는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범위는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으로 사랑의 언급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피력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얘기도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사회적인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자, 교회 운동을 이끌어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시는 그 지금까지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그 안에서 탄생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차별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거가 좀 차별이었을까? 사람이 뭘 차별이라고 느꼈을까라고 그냥 혼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장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은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를 했냐면, 뱀이 하와에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데 너무 못하잖아. 하나님하고 다르잖아.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본인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케 하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전반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슬기롭게 할 만큼이라는 것에서 저는 얘가 욕심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어요. 먹고 아담한테 줍니다. 같이 먹여요. 혼자 죽기 싫어서. 내가 이걸 먹으면 슬기롭게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슬기롭게 되자.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됐습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차별이 누가 누구한테 줬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었을 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것을 챙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와는 내 것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슬기롭게 하는 거 내게 될 수 있어. 내게 될 수 있었는데 안 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서 남들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는 결심을 했어요. 사랑을 막 준단 말이에요. 퍼줘요. 처음에는 막 주고.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줬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를 바라고 있는지는 않으십니까? 사랑과 성기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진 않으십니까? 내 몫을 찾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사랑인데 그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의 사랑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인데 나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내 사랑의 모습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요,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선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차별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차별받을 수 있고, 선함을 살기 위해서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받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이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믿는 자가 취해야 하는 그 사랑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차별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차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포용하고 차별을 끊어내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4장에서 6장 후반부까지, 그러니까 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4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후반부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역사의 근거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부터의 초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썩어진 구습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예수를 전하면서 땅끝까지 전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믿으십니까?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당장 저 일한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여기 세워놓고 십자가에 달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창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거창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말이나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물질로 당장에 어떤 내가 했으니까 행해졌으니까 이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서 대가를 챙겨준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건데, 이것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갚음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돌아오는 그 갚음도 나를 위한 갚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씨 뿌리는 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뿌리는 자예요. 그 사랑대로 살아내야 되는 자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게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내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음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8절까지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9절은 상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협을 그치라는 거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이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게 그들의 일을 시키는 방식이고 위협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인 상황에서 위협을 그치라는 거는 정말 당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종들의 그 주님과 상전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종들을 죽게 하듯 해서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일관되게 살면 되겠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쉽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 속에서 종과 상전, 그 모든 곳에 속해 있는 경우 속에서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4장 30절에서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냥 차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성령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내야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체가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허물보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의 그 삶을 기억하고 종의 자리든지 상전의 자리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으로 내가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단순히 그 연합의 사랑을 전하고 차별의 자리를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한량없이 쓰신 사랑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면서 받고 있는 그 모든 차별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속 구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귀한 우리 헬스처치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